26년 3월 28일 안식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살아. 모든 뜻이 오늘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뜻이 뭘까요? 늘이죠, 늘.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지 뭐. 감사하지도 않은데 늘 즐거울 수가 있나요? 다르게 말하라면은 어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늘 범사에 감사해지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기억절 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리고 전도를 얼만큼 했고 누가 전도했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먼저 바나나, 그 다음은 실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라는 대한 계율을 보여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주요 중심지로 복음을 전했다. 그때 당시에 왜 로마 제국이 주요 중심지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컸습니까?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큰 지역에 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로마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 나라 속국인데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가지고 담대하게 한다는,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이러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좀 모본이 되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새 신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 찾아가고 편지를 보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지금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카톡으로 날려도 되고 뭐 이러잖아, 그죠? 편지 보내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전달됩니까? 사람이 전달하고. 예, 이런 때도 뭘 했냐면은 그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했다. 우리는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것은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믿음을 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현재 어울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요즘에는 거의 보면은 유튜버들이 전파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개인이나, 그죠? 이 사도 바울의 여행 거리는 2만 1,600, 21만 뭐요? 21만, 아니다. 2만 2만 1,600. 1,600. 20이 아니고 2만 1,600이네. 그러면은 4km가 10리면은 이거 엄청나게 거리가 멀죠. 근데 이걸 다 걸어서 했다는, 걸어서. 지금 같으면 우리 차로 가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빨리 끝나는데 이거 다 걸어서 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또 놀란 이것을 기록을 또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이 무역 중심지, 왜 무역 중심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은 항구잖아, 항구.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두기고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거 뭘 보냈을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보면은 골로새서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전하는 분이었습니까? 복음은 뭘까요?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첫째 전서 기별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광이죠.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 예. 그 다음에 예언,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서로 이제 상황을 서로 알려주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네요. 여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도 이것도 전부 다 똑같네요. 그죠? 내용은 같은 내용이네요. 서로 소식을 전하는 거네요. 이러한 소통은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개인적 유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계속 서로 소통하게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여기서 행운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두기고는 분명히 신뢰받는 사자였는데 그는 신실한 일꾼이자 함께 종이 된 자로 묘사되었으며 그 두기고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신자들을 위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예루살렘의 궁핍한 신자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는 여정에 동행하도록 바울이 아시아에서 택한 두 사람 중 하나였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궁핍한 신자들을 돕기 위한 연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냥 농협 뱅킹으로 해서 싹 보내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위험도 있지 않나요? 외부 위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스위프트 제도로 돈을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즘에는 테더 지금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봐도 참 옛날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왜 바울은 새 신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 찾아가고 편지를 보냈다. 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냐면 새 신자들을 굳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는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믿음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 새 신자가 복음을 깨닫고 또 전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바울에게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가? 그분은 뭐 아무 자기 하는 일, 개인 일이 없더라고. 뭘만 했냐면 복음만 전파했어. 그렇죠. 우리 이 시대는 뭘 해야 됩니까? 전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영감의 교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와 기별 전달자로 두기고를 파송함. 사도는 빌레몬이 도난당한 금액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주어 두기고를 파송하려 하였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었다.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사도는 빌레몬이 도난당한 이게 위험한 게 나왔죠. 사도는 빌레몬이 도난당한 금액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지금처럼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그지요? 근데 뭐 주인한테 뭐 그 지은 죄가 있는 그런 분이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월요일 소지 교회의 연결 한번 볼게요. 참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사회관계망, 수많은 기기로 연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여금 자신들이 지역교회 이삭의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끼도록 돕기 위하여 마저 해야 했던 도전들을 상상해 보기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제 스타링크 그죠? 그까지 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연결망이 돼버리면은 사회관계망이 돼버리면 복음은요 사실 순식간에 전할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 차례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늦은 비 받고 큰 나팔을 불면은요, 이 복음 전파는 금방 전 세계로 들어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간이 걸려요. 전파는 빨리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는 개개인이 시간이 다 달라.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우리는 마지막 남은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1260일 동안 이걸 전하잖아요. 그죠? 골로새서서 여기는 뭐가 나오나 보자. 유수들으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들은 할례파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할례파나 이들만 그들은 할례파나 바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부 다 같은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들이라. 이거 현 내용이네요. 이렇게 이 오네시모나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다? 깨달은 자다. 그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문자 그대로 동료 수감자로 묘사되고 그것은 그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 사도 바울만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동료들이 같이 있었다네요. 그 동료들이 왜 거기 갇혔어요? 복음을 전파하다 그랬죠. 그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뭘 입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뭐를 입었다? 전신갑주를 전신갑. 입었다.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에? 하나님의 능력, 예. 능력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하니까 능력을 입게 되나요? 말씀,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능력을 입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 능력을 입게 되느냐? 내 준비 성령. 그렇죠. 이분들도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라고.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강력한 성령을 받았을까요? 다메섹에서. 전신갑주라는 게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거든요. 예, 뭐 투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자,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뭘 입어야 됩니까? 여기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제법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탄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워. 지금은 인류가 사단의 포로입니까? 네. 다 포로예요.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 영광, 성령 침례받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 이름에 그 예수와 유사하게 들리는 이름이 유수도는 복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라서 복음 안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임한 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분들은 이른빛 성령과 늦은빛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런 분들은 할례자임을 밝혔고 에바브로와 누가 데마 이 세 명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긴장이 있었는데 언제 조화를 이루었나 하면은 여기 어디 나오는데 1년 뒤라든가 만났을 때에 그 조화를 이뤘대요. 조화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뜻이 맞았다? 뜻이 같았다. 맞아요. 뜻이 같아졌다. 처음에는 점점 우리가 이게 연관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 보다가 오래 하다 보면은 같이 연관 공부하는 분들의 뜻이 자꾸 근접하게 맞아져 가지 않던가요? 예,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광의 속성과 본질을 점점 이해도가 높아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 그들은 무경험 상태에서 그들이 피하였던 교훈을 배우게 되었으며 바울이 친히 베푼 봉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의 경고와 금론과 교훈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기간 감금당해 있는 동안에 그의 용기와 신앙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더욱 큰 성실과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 이전 동지들과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금돼 있었을 때에 협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할 때가 옵니까? 동력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단에게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게 영광 보존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그걸 강력하게 아주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앞서서 해놨는 전도 방법 이런 게 다 우리하고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하율소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지금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너머로 급속히 퍼져나간 결과가 그것을 스스로 말해준다.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로마 나라에서 복음이 그 너머로 그 다른 나라까지 했는 거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다른 사도들 삶과 사역은 바로 이러한 집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초창기 멤버들을 통해서 지금은 확성기를 들고 있어. 그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 우리가 기적을 한번 행사하면은 미디어에서 방송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어디서 무슨 일이 막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하고 하니까 또 되더락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듣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방식을 썼고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냐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이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앞으로 미래에. 미래의 셋째 천사.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 끝나는 이거를 전수받은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계시록 18장에서 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의 완성도가 이루어질 때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는데 우리 그때 전파된 거를 씨앗이 부러져 가지고 자라게 해 가지고 지금 결과 추수를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셋째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셋째 천사.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두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하는 서다라는 말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았지 않나요? 그분은 뭘 전해가지고 그럴까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할 때만 가능하다. 복음의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진리. 복음이 이분들은 영광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마귀의 계획에서 맞서 싸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를 가나요? 전쟁. 전쟁도 나가고. 그 다음에 항충들이 뭘 입었던가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입었어요. 항충. 항충이 뭐라 그랬죠? 항충이. 14만 4천인들이 임받은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입혀줍니까?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다르게 말하면 의의 옷이고 빛의 옷이에요. 그러면 빛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으려 하면은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과 영원히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인카네이션 하게 되면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를 하게 되면 영화롭게 된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 선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완전하다 소리는 빌립보 3장 12,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좋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게 우리는 표대가 뭡니까? 표대가 뭐가 우리 인류에게 표대가 뭡니까? 목적물이 뭐냐고. 우리가 목적이 뭐냐.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고. 영생.
그렇죠. 영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이 뭡니까? 영생이죠. 이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가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루어져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완전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의미.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온전하게 돼요. 우리 마음은 온전치가 않아요. 수시무시로 바뀌어요. 요랬다 저랬다. 누가 뭔 말을 글로 탁 하다 저로.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 이게 반석 위에 서는 거죠. 이렇게 확신 뭐 이게 전부 다 온전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연결이 된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 이 확신하니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룬다는 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온전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데, 온전히 확신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이게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약속은 뭘 약속을 했어요? 구속의 대경륜이죠. 능히 이루실 줄. 6천년 끝에 우리를 영광으로 전신갑수 옷을 입혀갖고 우주복을 입혀서 데리고 가신다. 이게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확신 뜻이 뭔지를 이해가죠.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영광보존자와 예언을 하는 분들은 확신이 있다고. 그죠? 확신, 그게 확신. 근데 확신 중에서도 온전한 확신이 로마서 4장 21절에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이 생기니까 막 강건해지고 힘이 생겨. 말을 전달해도 내가 잘 모르면은 약하게 전달되는데 확신이 드니까 명확하게 맞다 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거랍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거래요. 참.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 오늘 제목이 그랬지 않나요? 그 모든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거죠. 자,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우주보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뜻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걸 의미한다는데 골로새 신자들이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 그 영광의 모든, 자, 모든 앞에 뭐가 들어가 있나? 영광의 모든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뭐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모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골로새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 자, 이거를 포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이라 하는 거를 한번 영광의 포괄성을 한번 말해 보세요. 아는 대로. 영광의 포괄성.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통치권이죠. 그렇죠? 맞나요? 영생하는 법이죠. 창조죠. 재창조죠. 맞나요? 예. 크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작게 보면 이걸 진리 뭐 힘, 능력, 번개, 천둥 이런 거 다 포함돼. 하늘의 언어 많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이고 이 다양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뭐라고? 영광과 뜻은 뭐도 나와요? 예언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오늘 제목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영광의 모든 능력을 말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이게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이 뭐라고요? 영광의 모든 능력이고 거기서 예언이 나오고 그렇죠. 영감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제수로 있는 동안에 기록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사랑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성령은 거룩한 분의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뭘? 하나님의 빛을 영생하는 빛을 생성하신 이렇게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그죠? 에바브로가 그에게 전달한 기별을 듣고 골로새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음에 자, 뭐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 기쁨을 말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하고 서야 되죠. 그죠? 완전하고 확신하고 서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아까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신 영광의 뭐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능력. 영광의 모든 능력. 여기 모든 능력 중에 성령의 열매가 예언입니다. 예언도 들어갑니다. 이게 포괄적이에요. 우주에서 영생자들은 이 영광이 없으면 영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수요일 소지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어떻게 하는 자가? 모든 영광의 뭐라고?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이거 금식 까먹어버린데 참 큰일이다, 그죠? 여기 보면은 영광의 모든 능력 이거 꼭 기억 좀 합시다. 영광의 모든 능력으로 이해하고 사는 분들이 사단의 포로는 영광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빛이 없는 지역에는 이 땅에 태양빛 비치는 지역에는 다 뭐라고? 사단의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라는 것은 질병과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에 가는 자들이라는. 근데 영광 보존자는 미래에 어디에?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미래에는 뭐라고? 그리고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이 세상에 육신은 담고 있지만 마음은 뭐라고? 하늘나라의 그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거기에 하늘이 임했다. 하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이렇게 된 자가 뭐하냐?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하는 원칙을 이해해 버리면은 이 땅에 마음이 점점 뜨지 않던가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뭘 해야 되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인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나오는데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뭘 하란 말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이건 뒤에 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진지 닭올 때이든지 새벽일진지 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란 말. 깨어 있는 자가 있고 깨어 있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예언을 연구하는 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무슨 사건 뒤에 오시고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이 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조사 심판 끝 지점이 어느 지점인고 이런 거를 알아야 깨어 있는 거고 내가 올 때 네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예언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예언을 아는 자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선지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언을 하는 자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예요. 예언할 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지점이 거의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만큼 열심히 예언을 해라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다 우리가 예언하고 관계 있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8절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향하는 이거를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만 막 기다리면 뭐합니까? 빛으로 옷을 입게 하는 영광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갖고 빛으로 옷을 못 입으면 예수님은 오셔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고 영광을 깨달은 분이 그거를 전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언제 약속해가지고 구속의 대경륜은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언제 결혼 날짜가 우리가 청첩장 보낼 때 언젠다 하는데 그 날짜도 안 적어놓으면 언제 결혼한지도 모르고 마냥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의가 있는 곳인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의거든요. 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 예언의 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점도 없고 흠이 없을까요? 빛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은 사망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오면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는 어느 교회 보내는 내용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 21절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 교회에 전달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자도 부자가 없다 이렇게 한대. 하나님께서 아니거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 네가 그걸 알지 못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뭔 말일까요? 예언을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는 뭔 말일까요?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아니 니는 못 와.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야 넌 못 와. 왜 못 온다고? 너가 입어야 할 영광의 옷의 빛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대.
하늘나라는 영광이 있는 지역인데 너가 그거를 모르면서 또 뭐 나는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하냐 이 말이거든. 오직 예수만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 가게 하는 생기인 하나님의 빛을 인정하고 원한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벌거벗은 게 누가 벌거벗었어요? 벗었었어요. 아담과 하고 빛의 옷을 잃어버렸을 때 벌거벗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들이 거의 다 벌거벗었다는.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도 모른다는. 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진짜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해도요. 여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걸 여기 벌거벗은 거를 해결하려면 흰옷을 사서 이 흰옷이 루코스가 빛의 옷이거든요. 헬라어로. 루코스가 빛의 옷이거든. 흰옷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옷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21절에 나오는 복음 성경 밑에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빛의 옷이라고 딱 예언의 나와요. 안약은 영안입니다. 영안. 하나님의 빛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 무슨 이 책망, 예언도 모르고 영생하는 원칙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서 인생으로 돌아온 것에서 다시 영생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뭔지를 이거를 이해하는 게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옷을 잃어버린 빛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를 이해하는 게 회개라고.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거를 십계명에 비추어서 자꾸 해결을 하는데 그거는 십계명에서 그 5번째에서 10번째 제목은 죄를 지어도 사함받는 죄고 그 위에 법인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게 생기를 거절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못 받는 죄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내 생기를 받으라고 문 밖에 서서 우리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여기에 언급하여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는 나를 이때 당시에도 참 확고했는데도 버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이 영생하는 원리와 예언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마도 한동안 하나님의 사업에 참석했는데도 세상을 향해 가버렸어.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말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진다 했거든요.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한 적인가. 세상에 분한 명예만을 가진 대만은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이게 우리가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에 가난하다 그랬죠. 그게 대마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지금 라오디게 교인의 실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를 위한 기별, 여기 나오네. 참, 우리 라오디게아에 조금 전에 내용을 들었는데요.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 조금 전에 읽었는 계시록 3장 그 내용은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땐 아니야, 너 가난해. 이렇게 돼 있는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로 이해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헤어질 것이요. 하나님하고 자꾸 변론하자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하고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니하고 내하고 해보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은 옳은지 기도하면서
성경의 원본인 영광을 놓고 계속 연구를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눈과 같이 눈이 색깔이 검습니까? 빨갛습니까? 힙니까? 예? 희죠. 양털도 힙니까? 희다라는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루코스, 빛이라 그런 거죠. 빛 공부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빛으로 옷을 입혀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셋째 하늘에 가서 아름다운 소산이 뭘까요? 생명과 아멘입니다. 참 너무 좋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침례 요한 침례요한은 뭐를 길을 열어 평탄케 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그 다음에 나와야지. 예수님 초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왕으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게 셋째 천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영광으로 오시는 왕을 영광 기별을 전해놓는 게 뭐냐면은 평탄케 하는 거라고. 왜 평탄케? 영광으로 꼴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왜 오십니까?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오는데 조그맣게 해놓고 오시라 해야 되겠나? 많이 만들어 놓고 오시라 해야 되겠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식구가 적느냐 많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랑. 이 근심이란 뭘까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건 뭔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애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좀 이해된 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건 참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죠. 뭘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빛을 받을 이 땅에서 빛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빛 공부하는 거는 뭘 하는 게 빛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빛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예.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빛에 맞춰서 통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해. 그래 하다 보면은 진짜고 막 너 집이 받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인 우주복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 기별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여지는 게 계시록 18장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6,000년의 대구속의 경륜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가는 그때까지 꾸준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지구도 다시 뭐가 된다고? 지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참 전부 다 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으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택이 없죠. 그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연희신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품성을 나눠주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데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옳은 행실로 그렇게 된다는데 옳은 행실이 뭐냐고. 내가 오늘 뭐를 거짓말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비는 그게 옳은 행실입니까? 옳은 행실이란 건 뭐를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옳은 행실. 사도 바울은 옳은 행실을 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뭘 했던가요? 복음을 예, 영원한 복음을 전파했죠. 예,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들어지는 게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가 하늘을 갈 때는 품성을 가지고 가는데 내 품성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이 적용된 내 자신이 하늘을 가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뭐 하는 기간입니까? 조사 심판 기간이죠. 그죠? 조사 심판의 법이 무슨 법으로 적용해서 조사를 한다고? 아담과 하와가 등진 하나님의 빛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구름에 있는 영광을 놓고 그 영광을 원하는 자냐? 영광으로 우리가 생기를 받으니까 영생하는 생기를 원하느냐? 영생하는 생기를 등지느냐? 아담과 하와는 빛을 선악과 먹고 빛의 옷이 물러갔잖아요. 영생원에 가는 생기를 싫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영생 안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살다가 죽을게요.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조사 심판의 법의 기준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됐던 영광법으로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셋째 천사 산자의 심판이잖아요. 80억 인구에게 그걸 딱 법을 잣대를 대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법으로 잣대 대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 위의 법인 십계명의 원본인 영광법으로 놓고 그 빛을 원하느냐, 영생한 생기 원하나 안 하나 그걸 가리는 게 조사 심판이거든요. 조사 심판 전 참 날마다 해결이 되고 뭐 옛날 거 잊어버린 것까지 생각해서 하락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영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까? 십계명을 잣대로 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대로 하심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촉구한다. 해결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그게 유턴하는 거죠. 우리 인류는 영생에서 인생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그 중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기별이 개통된 것을 인정하고 원하는 자들은 다시 영생으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거든요. 그 사상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개통시키는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 그때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진짜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다. 이건 재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림 기별이 영광 기별이에요. 그리고 예언 기별이고. 구주께서는 잘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신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이러니까 자꾸 죄를 고백한다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데 죄가 싫잖아. 솔직히 우리가 그죠? 싫으니까 난 영생 좋아합니다. 영생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지 뭐. 난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어요. 그들은 죄는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연약함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를 얻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것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아, 난 죄인인데 어떻게 그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도 있고 무슨 짓도 있고. 그 위의 법인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죄와 사망 물러가는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인 영광을 가지라는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이 그죠?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알지 않을 것이며
십계명만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범죄를 계속하고 실수에 실수를, 죄에 죄를 더해갈 것이다. 우리 삶은, 인류의 삶은 실수에 실수, 죄에 죄를 더해가요. 이거는 어디에 비추어 보면,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실수에 실수, 죄에 죄를 더해가는 거죠. 책들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을 거스리면 제3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잖아요. 그죠? 생기를 거절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금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이 어딥니까? 지구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될 것이며,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없다 이 말입니다. 안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일요일을 지켜가지고 생기를 등지게 하냐 이거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사단의 역할에 나오는 경배일이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건세에 어떤 건세도 그 성체에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하늘의 능력이 뭡니까? 영광으로 채워진 영혼은, 다시 말해 영광 보존자는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아멘. 사도 바울 난공불락 보입니까? 모세, 갈렙과 여호수아 난공불락이죠.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들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빛은 모든 만물에 인카네이션 합니까? 네. 오버올, 인올, 뚜루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생하는 생기를 원합니다. 이걸 맡기지 않고 악한 자에게 지배당, 그렇게 하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한다. 하나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어느 한편이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죠. 겉으로 지금 보기에는 우리는 저 사람이 미련한 천인지 저 사람이 슬긴 천인지 모르지만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는 영광 기별과 영혼 불멸설이 대치될 때는 여기 그게 분리가 돼버려. 그렇죠? 그 분리하는 기간이잖아요.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빛의 왕국과 관계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빛의 왕국이 뭡니까? 빛의 왕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하늘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리를 간다고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 명료하지 않아요? 이거를 언제 합니까? 셋째 천사 기별 1260일 동안 빛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영광 기별이 선포가 될 때에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자동 흑암의 왕국은 사단이 통치하는 죽음으로 몰고 영멸로 몰고 간다. 그걸로 그냥 싹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영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게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해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진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영생하는 원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게 협력하지 않게 되면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이게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뭐가 나와요? 구속의 대경륜이 나오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산연계를 맺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면은 사단하고 연결돼 버려요.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기 사랑,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 사단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사단이 통치하는 습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라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늘 예수님은 영광을 구하셨어. 시대의 소망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단으로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조사 심판 끝나고 나면 영생자와 영멸자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분명하게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밀감과 지적인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지적인 교통이 없다면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함과 지적인 교통이 없다면 이게 뭘까요? 영광을 가지지 못하면 예.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예언의 신을 6천년의 대역사를 계획을 세운 게 하나님 지식 아니면 이거 해냅니까? 그렇죠?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온 예언을 하지 않게 되면 언제 조사 심판이 끝나는지 은혜 시간이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침내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참 내용이 좋네요. 이것으로 마칠게요.